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새해 인사 겸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2023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열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 해맞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해 해변으로 몰리는지 모릅니다. 아마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해맞이 행사가 없다가 올해 이제 재개가 되니까 강릉 경포대 그리고 울산 간절곶 여러분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인파가 한 30-40만 명 모일 것이다. 그런 예측하는 보도를 제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분들이 새해 떠오르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잖아요. 태양이 뭐라고? 그것을 향해서 소원을 비는 그 모습을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한 해 동안 소원을 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 떠오르는 해를 향해서 소원을 비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그 태양이 무슨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4절에 이런 연약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14절 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은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버러지 같다, 연약한 이 곤충 같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연약하면 이 곤충같이 연약한 자로 취급을 하실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런데요, 이 버러지같이 나약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출발을 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해를 또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마음속에 약간은 불안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올 전반기는 작년보다 모든 면에서 더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런 예측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안도 하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가야 될까? 그러나 우리는 살아보지 못한 2023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 말씀을 떠올리죠. 각자가 좋아하는 말씀들, 붙들고 싶은 말씀들을 떠올리잖아요. 저는 오늘 이사야 41장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어요. 특히 10절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이 불안이 사라져요. 얼마나 든든한지. 저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고 무능해 보이지만 이 10절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이 저의 영혼을 막 흔들어 깨우는 것 같아요. 이 연초만 되면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데 새로운 힘을 얻게 되죠. 오늘 새 청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배경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주신 내용은요, 앞으로 100년쯤 지나서 유대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죄값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 예언을 하시면서 유대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앞으로 될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숭배로 타락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 타락의 결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면 고레스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앞으로 될 일들을 예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들과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오른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 일은 반드시 성사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150년 전에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을 주신 거니까 사실 여러분, 이것이 많이 기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150년 뒤에 일어나게 될 그 일들에 대한 예언이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왕성해지다가 누구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까? 메데 바사를 세운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게 멸망이 되거든요. 그런데 150년 전에 그 고레스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44장 28절 한번 넘겨서 한번 보세요. 44장 28절에 고레스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을 인물을 놓고 미리 예언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바사, 그러니까 여러분 페르시아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게 여러분 150년 전에 일어나기 150년 전에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자, 한 장 45장 1절 한번 보세요. 45장 1절에도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을 그 인물을 언급하시면서 그가 하게 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요,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BC 538년 1차 기후한 이후에 2차, 3차 계속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요, 구약성경 느헤미야서나 예레미야서,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그 과정도.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이건 증명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여러분 황홀한 꿈을 꾸는 듯한 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함께할 것이고 도와줄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행함한다는 그 말은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새해에 붙들어야 될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인데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이게 내가 붙들을 수 있는 말씀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8절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들을 어떻게 칭합니까? 나의 종이라 부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고 나의 택한 자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해요. 그런데요, 신약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요. 똑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래요. 나의 종. 구약에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셨다. 그러니까요,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도 된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받으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벨론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장차 망할 성이라고 해서 장망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약속이나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고 사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체험을 하고, 능력의 손을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디내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두렵겠어요? 옛날에요, 전등도 가로등도 없던 그 시절에 우리의 엄마, 우리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등에 업고 깜깜한 밤을 지나갈 때 얼마나 사실 두렵습니까? 저는 어릴 때요, 집 앞까지 늑대들이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목격했거든요. 가로등이 생기기 전에. 그런데요, 그 어머니들이 아이를 업으면 혼자 가면 무섭지만 아이만 등에 업어도 무섭지를 않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아이만 업어도 무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두렵겠습니까? 그 환경을 누가 극복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제로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느냐,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능력들을 내가 체험하느냐, 이게 여러분 질문하면 가봐야 하는데 여러분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집사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삽니까? 물어보면요, 대답하기가,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사실 이런 간증문 적어 오라 했는데 적으신 분들 보면 그런 능력들을 막 체험했다 이런 표현들이 없더라고요. 뭐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다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표현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좀 살피면서 여러분 2023년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약속을 하면 지킬 능력이 없을 때는 못 지켜요. 그렇잖아요. 막 진짜 잘 때까지 약속했는데 능력이 없어요, 지키려고 해도. 그럼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상 15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감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는 표현은요, 신실하다, 거짓이 없으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를 하신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실성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잖아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을 믿고 떠나거든요. 자기 친척 아비 집을 갈 때 우리를 떠납니다. 75세. 그런데요, 하늘의 별같이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25년이 다 돼가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부인 사라의 나이 89세, 아이를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낳을 수 없는 그 나이까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지금 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게 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내는 생리가 끊어졌어요. 아이 낳을 능력이 없어졌어요. 근데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여러분, 이런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진실함을 믿는 믿음이 견고했을까요? 수도 없이 흔들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99세 때, 내년 이맘때 너희들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신실하시다. 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앞으로 150년 뒤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포로생활 70년 이후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니까 여러분, 좋은 약속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졌잖아요. 이 우상숭배 역사예요. 그런데 포로생활 이후에는요,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 견고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에 견고한 사람.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도 제대로 기록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나라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BC 538년 일진을 필두로 2진, 3진 계속 돌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합니까? 행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요,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곽을 새로 세우고 나라를 재건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우리가 연약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3년 두렵느냐? 불안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나의 능력의 손으로 도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느냐?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닌가.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자, 약속을 하시면서 내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한 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드러난 것과 그 내포된 것 다 표하면 5번이나 나와요. 5번. 그럼 자기 이름을 막 그렇게 걸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키실까요? 반드시 지키시죠. 그 말은 하나님 편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을 믿느냐 하는 것이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믿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계산하는 어른들처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능력으로 체험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늘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문제가 된다는 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던 일이 있었잖아요. 출발할 때는 순풍이에요. 얼마나 배가 아마 바람도 없고 잔잔한지 순풍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배 밑 고물 밑에 주무시고 계시고, 이 항해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폭풍이 들이닥치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고 바다의 그 갈릴리 호수에 이 배가 침몰할 지경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여러 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경험으로 애썼겠죠. 그런데 도무지 그 풍랑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하나님이 타고 계신 배에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이 풍랑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 정도 배짱 있는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막 자기들 능력으로 물을 퍼내고 뭐 온갖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막 다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무엇의 부족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배는 안전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어도 풍랑은 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뭡니까? 그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이 풍랑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호들갑을 떠니까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임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배인데 무슨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흔들리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요, 여러분을 향해서 자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고함을 치면 누가 믿음이 큰 자예요? 누가 믿음이 큰 자입니까? 고함 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고함 친다 그러면 제가 믿음이 큰 자처럼 여기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믿음이 흔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믿음이 흔들 때가 없지 않아 많아요. 매번 못 줄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자꾸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인가? 말씀을 의지해서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리고 살아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2022년도는 참 흔들흔들했더라도
새해에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더 견고하게 서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풍랑이 예수님 말씀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찬찬해지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23년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연습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연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편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편재성. 이것은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있는 집에도, 내가 있는 직장에도, 그리고 그 어느 곳에도 예수님 하나님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연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연습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라든지 연인끼리 길을 걸어가면 다정하게 어떻게 해요?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일방적으로 이러면 대화하고 물었는데 답도 없고 답이 안 돌아오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가 깨지잖아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랑이 깊어져가고 관계가 깊어져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쪽만 말하면 결국 다른 한쪽은 동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사실 막연하잖아요. 실제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사람의 말도 이게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만질 수도 없는 거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 약속을 받아들인다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여러분 믿어야 되는데, 무엇처럼 믿어야 되느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내가 호흡하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공기를 내가 마시면서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런 거가 여러분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는 훈련들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훈련이 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훈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는 기도도 기도이지만 늘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어떤 관계 딱 닥쳐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여러분 질문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기다리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은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세요. 이 시간,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한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시간을 갖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훈련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 10분도 안 되고 20분도 안 되고 30분도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능력으로 체험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여러분, 저도 사실 뜨끔해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자기 관심사에 대해서 내가 대리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전국들이 막 재미난 것들이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빠지면요, 뭐 성경 읽기로 뭐 1시간 읽기로 작정해놓고 어떻게 돼요? 유튜브는 2시간, 3시간 하면 성경 1시간? 아니 10분도 못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문제를 초래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훈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가슴 아픈 이야기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몇 번이나 보셨나요? 신앙생활 한 연조에 비해서 성경을 여러분 몇 번이나 보셨냐고요? 이 신구약 성경, 이 성경을 어쩌면요 1독도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을 거예요. 이거 문제 아닐까요? 유튜브는, 드라마는, 스포츠는 그렇게 챙겨서 보는데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묵상을 안 해요.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말씀들이 나에게 능력이 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가득하면 기쁨도 가득하고요. 찬양이 넘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의식 때문에 환경을 쉽게 극복을 해요. 이겨내요.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연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우리가 실감 있게 표현한 그런 인물이 있죠. 천재 피아니스트 안톤 루빈스타인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러시아 출신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습을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비평가가 알고, 사흘을 안 하면 정중히 한다. 여러분, 루빈스타인 같은 그런 천재적인 피아니스트가 하루 연습 안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근데요,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다. 내가 연습이 부족해. 게을러서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비평가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3일자가 이어지면 청중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연습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경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연습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들, 이게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하늘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또 막막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자는 거예요. 동행하는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안식년을 보내면서 솔직하게 여러분 고백을 드릴게요. 기도하는 시간도 말씀을 이해하는 시간도 많이 주니까 제 스스로 느껴요. 그래서 안식년 기간이 계속되는 기간이 아직도 몇 달 남아있지만 올해는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 하루에 2시간씩 하겠다. 제가 결심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저도 약하기 때문에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도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유튜브 시청하는 거 어쩌면 절반만큼만, 3분의 1만큼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서 성경 1도 못했는데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었더니 내 신앙생활에, 내 믿음의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거는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보적으로도 위태롭지 않습니까? 사고들이 나고. 그런데요, 훈련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사고 안 일어납니다. 훈련도 하다 보면 사고들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는 기도하는 일 시도해 보십시다. 하루 10분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들을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 무수하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저는 여러분, 새가 강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을 내가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겠다, 믿음이 굳게 서는 한 해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하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계산을 넘는 것 같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 44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